성경 봉독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784쪽 정도 있습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관객들을 올리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올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모르느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끊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꿀을 베며 할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몹시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성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진상을 알지 아니하십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무도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얼굴을 불같이 끓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달라니 그들이 다시는 부끄러운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무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래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끝없이 왔다 가는 인생처럼 짧은 봄날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요즘은 정말 봄날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사라지고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 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빨리 변해가는 세월 앞에서 인생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섭리 앞에서 마치 큰 바다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작고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지각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바다보다 넓고 저 우주보다 광활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의문 앞에서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일성이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온갖 불의와 죄악을 알고 있고
그 자손인 김정일과 현재 통치권을 쥐고 있는 김정은까지 3대를 거쳐 그들이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보호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저희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도 욥의 탄식 섞인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풀기 힘든 인생의 의문 속에 갇혀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듯이 내뱉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며 눈앞에 벌어진 불의한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내뱉는 탄식의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말 속에도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부르시는 욥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때를 모르고 하염없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욥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의 결백이 밝혀지고 고통의 이유가 깨달아지는 때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어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온갖 불의를 보며 마음이 상해서 탄식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불의한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고 외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욥과 절친했던 친구들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고통을 겪는다고 비난하며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함으로 인해 욥은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불의 앞에서 악인이 세상을 뒤집듯이 악을 행하며 활개를 치고 다녀도 아무런 제재도 심판도 없이 그들이 잘 살고 있을 때 욥은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옹호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음을 느낄 때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그를 던지시고 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아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불합리 속에서 무엇이 정말 정의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판결을 내리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능자의 때는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의 날은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답답하여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를 상하게 하는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땅의 모든 불의에 눈을 감으신 것 같지만 이때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판가름 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신음조차 들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러한 순간까지 내게 있다면 나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욥은 이러한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의 끝에서 이런 확신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악인들은 결국 그들의 길을 다 살피고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할 것이라고 욥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현재는 평안을 누리는 듯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즉 심판의 때가 늦어지고 지금 실시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도 이런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현실에 대해 고뇌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용납하시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7절 말씀에도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온 세상이 악인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탄원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지체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한다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도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이 어리석다고 세상은 도전합니다. 그때 욥의 믿음의 말처럼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연속입니다. 이 믿음은 항상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죽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믿음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언젠가 전능자의 때가 오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오면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수월에 빠져 공의로우신 심판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는 그날이 오면 정의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며 마음이 상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욥과 같이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